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 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병들어 늙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중에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그 뒤로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쉴 날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단 마귀 악의 영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보이지를 않지만 사람들의 배후에서 이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그런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히 마귀의 간계라, 간악한 계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간계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눈에 핏발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우리 성도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모습이 무사태평합니다. 우리 파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또 동포들은 이 대한민국 특별히 파주는 늘 전쟁의 그런 위기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냥 무사태평합니다. 뭐 북한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바로 이 오수산 전망대에서 건너편에 보면 북한 땅이 보이는데 북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를 아주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니고 그 가까이에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언제라도 이 나라는 북한과 이 남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비결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첫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만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새싹도 나고 그리고 또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말라 삐뚤어지고 결국 말라 삐뚤어진 나무는 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말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새순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 영원히 살고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단순히 이 세상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안에 죄랄지 그런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영생도 진리도 천국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도 진리도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신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사단 마귀가 그 자리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 독감이랄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 저항력이 약해져 있으면 사단 마귀가 아주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면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저항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무너뜨린 예수님의 힘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사단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충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최고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해야 자신도 보호할 수 있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말씀한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법과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결국 진리와 비진리의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비진리와 싸우는 성도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군인들이 그 옷을 뭐 방탄조끼도 입고 그리고 그 군인 군복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수류탄도 차고 또 뭐 수통도 차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차고 다니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 그런다 할지라도 허리띠가 없으면 말이죠. 요대라고 합니다만은 이걸 꽉 조여 매지 않으면 흘렁흘렁 해가지고 다닐 때 불편하기도 하고 나무까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그냥 이 허리띠를 강하게 메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복대를 야무지게 하면 허리가 짱짱해져 가지고 걷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허리띠를 안 하면, 요 복대를 안 하면 허리가 숙여지고 그러다 보면 이 중심도 잃고 넘어지기 쉽고 또 다리에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우리 몸의 중심에 이 허리띠를 꽉 졸라 매고 갔을 때 허리가 꿋꿋하게 세워지고 힘이 제대로 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허리띠 요대는 무엇이냐?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꽉 우리를 붙들어 줘야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이 흉배라고 한 것은 가슴 육자, 가슴을 보호하는 소위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죠. 군인들도 경찰들도 이제 그 전장에 나갈 때, 사건 현장에 나갈 때 방탄복을 이렇게 다 껴입고 가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나쁜 놈들이 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뭐 총을 쏜다든지 할 때 가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단마귀가 막 칼로 찌를 수 있고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에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이 방탄조끼는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로운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군인들은 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그리고 험한 산, 바위 막 이런 데를 막 뛰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발을 신지 않거나 혹은 뭐 운동화 같은 걸 신으면 이건 뭐 발목 삐뚤어지고 또 다치고 그래서 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신은 가만히 보면 오크라 그래가지고 밑바닥이 아주 두껍고 뭣도 뜰 수 없는 그런 두께로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랄지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목을 또 딱 잡아주도록 그렇게 신발이 아주 크죠. 워크라고 하죠. 이런 신발을 신어야 마음껏 뛰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신발을 신어야 장기간 이렇게 행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신발이 튼튼해야만 발에 이렇게 부르트지 아니하고 물집이 잡히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인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복음의 튼튼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 우리 성도의 신발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랄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 없느니 다 이것은 이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빼놓고 내가 착하다, 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나는 뭐 머리가 똑똑하다, 돈이 많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내세울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갖고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이 최고의 우리의 정말 신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나가야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막 불화살을 이렇게 날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불화살은 어디 맞으면 몸이든 집이든 막 불이 확 타는 그런 것이고 또 거기에 독을 묻혀가지고 쏘기 때문에 맞으면 하여튼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장에 나갈 때는 군인들이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방패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막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는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강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다 그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들을 갖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로 강력한 이 방패는 믿음이라는 거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비난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하면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이 투구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나 이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화사랑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느냐? 아니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교화사랑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그 신천지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지 문선명이니 이마민이니 이런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불과한 것이다.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누가 이렇게 잘해준다더라. 거기 가면 병을 낫게 해준다더라. 거기 가면 결혼도 시켜준다더라. 일자리도 준다더라.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천국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랑 같이 지옥에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이 범죄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거 쾌락 이런 것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렇게 그 대학교에 입학생들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신천지랄지 또 통일교랄지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그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오면 시험 볼 때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 준다. 우리 모임에 오면 이쁜 자매들이 많이 있다. 우리 모임에 오면 장학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장학금 준다 그러지. 시험 볼 때 선배들의 좋은 자료 그걸 준다 그러지. 또 좋은 남자를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런 것에 넘어가기 쉽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또 졸업하면 취직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좀 받으려다가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형님 에서를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당장 팥죽 한 그릇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받을 상속권을 포기해버린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안개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지금 꽃이 피어 있지만 얼마 후에 꽃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놓치고 반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거로 다 되어 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미 천국 사람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말이죠.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내가 기도 좀 할지 몰라도 내가 전도도 잘 모르고 봉사할지도 잘 모르고 또 교회 주일 예배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상급을 받는 그런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천국에 가도 어떤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천국에 가도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왕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일, 선행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또 중동 전쟁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전쟁의 양상하고는 달랐던 걸 볼 수가 있죠.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은 조그만 비행기가 가서 그냥 폭탄을 들고 가서 그냥 그 함정도 비행기도 건물도 파괴하고 사람도 그냥 숨어 있는 사람도 그냥 찾아서 죽이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인간 로봇 있잖아요. 로봇. 예. 요즘에 로봇이 지금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서 그 일꾼들이 이제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인데 문제는 로봇 군인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 군인이 총을 들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로봇 군인을 전장에 투입했다고 그렇게 발표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사람 대신에 로봇 군인들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로봇 군인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들
그 하나 뭐 떨어뜨리면 저 지하 100m, 200m까지 떨어져서 지하에 숨어 있는 적 진지를 갖다가 파괴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구나. 야,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폭탄들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막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무조건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된다. 좀 체면 구길 수도 있겠지만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파주 사람들은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정말 다 죽은 목숨이에요. 하여튼간 이 전쟁에는 그런 정말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이 페라클레토스,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그리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의 그런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변의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만 되고,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장로교 성도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워낙이 뭐 오순절 계통에서 뭐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잘못됐잖아요. 또 이단들이 막 그 귀신을 불러내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 초혼도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성령 이야기한 사람은 이상한 그런 교회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그냥 성령을 조금 제껴놓고 말씀, 오직 말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식 위주의 그런 우리가 종교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의 그러한 검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바로 능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의 강력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또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처음 공격할 때 했던 그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란의 모든 전파를 다 그냥 무효화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 뭐 전자파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혼선이 오게끔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비행기 가도 모르게 또 연락을 해도 뭔가 잘못 연락이 되도록 그 전파 방해를 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락이 서로 돼야 야 어디에 지금 비행기가 오니까 어디로 대포를 쏘라 미사일을 날려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연락을 해도 다른 데다가 포를 쏘고 그렇게 되니까 성공적으로 미국이 처음 이란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육군, 공군, 해군 있고 또 여기저기 막 다 연합해서 작전해서 하게 되는데 서로 연락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은 최고의 지휘부가 있어서 거기서 뭐 공격해라 말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연락이 다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병사들은 어디다가 뭘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은 이에서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락이 다 두절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최고의 지도부가 본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통이 돼야 돼. 계속 뭐 무전을 치고 그러면서 계속 해야 예수님이 공격해라 말하라 동쪽으로 해라 서쪽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그 교통 핫라인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핫라인이 그치면 우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연예인들의 간증이 의외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은근히 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또 그것을 잘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냥 길거리 가시다가도 집에서 그냥 혼자 계실 때라도 급하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단 마귀인 것을 알고 성령으로 완전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일 때에 최고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350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비춰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싸워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간거를 죄악